오늘 저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막의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가진 재물과 경험을 쓰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내일에 대한 꿈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갈 때 꿈꿀 수 없고 불가능에 쌓여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일을 심어주시는 거였어요. 자식 없이 사는 오랜 삶에 손을 놓아버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녀를 줄게. 너는 변방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존재감 없이 살아가지만 내가 너 이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게.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그냥 보통 음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가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게. 과히 꿀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두렵고 그리고 꿈을 꾸며 시작했던 새로운 일들이 내리막을 걷게 되고 접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접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또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냐고.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그 꿈들을 바라보면서도 너 또다시 일어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너무 쉽게 영광의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너무 쉽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네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포기되지 아니하는 꿈을 쓰셔서 결국은 Father of all nations 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우리의 인생길 형통하지 않아요. 곳곳에 벽병이 있고 그리고 적들이 있고 때로는 풍랑 만나기도 하고 소나기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고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 그 길을 걸어도 이룰 수 없는 꿈들이 하나님은 한 번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잠시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행을 바라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꿀 수 없을 때 꿈을 꾸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나의 꿈들이 거친 파도에 산산조각이 나서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고
사람들 앞에 꿈을 내보인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불가능하고 내 연실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자기 몸도 죽고 자기 살아의 태도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면 God is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라 하는데 육의 사람들은 내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visible world라는 이 보이는 세계에 관하여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야. 네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진화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없어지는 거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도 꿈을 꾸고 낙심 속에도 소망을 가지며 반복되는 실패로 내 마음이 다 일그러지고 상처났어도 또다시 웃음 띤 얼굴로 내일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계셔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게 만드실지라도 사람에게 깁거리지 않고 그 슬픔을 안고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묵히 주님을 기다리면 내 기다림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은 여러분이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를 축복하거나 아무나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사람을 쓰셔요. 절망 앞에 고개를 떨고 버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끝없는 실패로 얼룩져서 꿈꾸는 것 자체가 내게 사치처럼 느껴져도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속에도 뭔가 내가 모를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도 사라지고 가능성도 사라지고 기쁨과 어둠이 내 삶을 짓누르고 가득 덮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빛이 생겨나고 아름다움이 생겨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재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만 성을 쌓아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며 그 성의 주인 되어 문 걸어 잠그고 편안하게 배팅기며 살려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일어나도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결코 단막극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어 나르듯이 우리에게도 움츠리는 그냥 나무에 탁 달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애벌레 시절이 있어요.
한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며 고목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번데기가 돼 있어요. 꾸불퉁 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근데 번데기만 있으면 안 되지. 번데기 옷을 다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르게 날개를 주시는 거야. 그침없이 하늘을 향하여 나를 수 있는 그 자유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서 숨을 헐떡였던 그 상실의 시간을 다 제거하시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문을 걸어 잠그지 말아라. 벽에 갇히지 말아라. 작은 웅덩이에 갇혀서 이것은 내 세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너 눈에 보는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줄 거야. 이것은 뭐냐면 성도는 내 가진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만큼 사는 거요. 어제의 실패가 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자람이 꿈을 접어버리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 부유케 하시며 실패자를 들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 배운 게 뭐예요? 내 힘, 내 자랑했던 사람 주님 바라보는 눈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실패하였고 어제까지는 꿈을 꾼 것이 두려웠지만 주님은 끝없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라. 너 현실 보지 말아라. 너 자신만 보지 말아라. 네 것 가지고 세상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 다시 눈을 들고 별을 보고 모래를 세워보아라. 그리고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의 사람은 어디까지만 열심히 하느냐 하면 내가 배부를 만큼만 열심히 합니다. 배가 불러지면 문을 걸어 잠가요. 영국의 베이컨이 사람을 구별할 때 세 가지 사람으로 구별한 거예요.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어두침침한 곳에 거미줄을 쫙 쥐놓고 나뭇잎 뒤에 숨어서 걸려들기만 해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매미나 곤충들이 날아들어 거미줄에 탁 걸려들면 그 파장이 탁 하는 파장이 탁 내면 거미가 그걸 아주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서 기어오는지 탁 기어와가지고 나르듯이 기어와가지고 걸린 곤충들을 거미줄을 또 내서 막 창창창창창 감아요. 창창창 감으면 매미가 처음에는 나가 하다가 감기면 이러고 그래가지고 창창창창 감으면 꼼짝 다져버 이러고 그럴 때 하다가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때 거미가 날카로운 촉수를 내서 매미의 연약한 부분 눈이나 코나 이 겨드랑이나 이런 데 촉수를 쭉 집어넣어가지고 그 곤충의 내용물들을 쫙 뽑아먹어요. 그러면 거미가 한 잔 뽑아먹고 가고 나면 내가 그 거미가 지나간 매미를 잡아봤어요. 콕 하니까 매미가 딱딱한데 폭삭 내려앉아요. 왜냐? 그 속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미 같은 족속들이 많아. 슬픈 세상이에요. 얼마나 먹자고 얼마나 배부르자고 그들은 내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고통을 주든 간에 집에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합니다. 문만 뜨면 일밖에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워서 싸놓으면 싸놓고 그리고 막 누가 훔쳐갈까봐 군병들을 딱 세워놓고 가득 채우면 문을 딱 그러자고 저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미족이 있어요. 이런 개미족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미굴, 개미 정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요. 다 파괴가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에 빠져 사람이 돈 납니다. 막 끌어모아서 쌓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떠난 수고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두지 못하더라. 이젠 그 어떤 누가 자기의 땀 흘렸던 땀의 대가가 영원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망가지는 자식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며 허탈함에 그 석양에서 쓸쓸함 속에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집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헛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앞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래짓 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수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꿈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이커는 마지막 사람을 소개하는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꿀벌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꿀을 막 물은 나릅니다. 쌓고 쌓아가지고 김씨도 주고 박씨도 주고 채씨도 주고, 아멘. 한국 사람도 주고 일본 사람도 주고 유럽 사람도 주고, 그러면서 진짜 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곡식들과 그리고 과일들과 모든 채소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꿀벌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꿀벌을 따면서 그걸 다 수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지. 꿀 따는 것조차도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는 생물이 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지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니 이러잖아. 그래서 좀 사랑해 식어지 뭐 로니 그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꿀벌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꿀벌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야. 여러분 봐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작은 환난 앞에 고개를 숙여버리고 짜증내고 엎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유혹에 빠져 죄악의 몸을 담궈버립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되뇌어 보면 슬픔이 쌓이고 어둠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 속이 문드러질 만큼 많은 슬픔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를 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탄장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왜냐?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용어 속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내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가슴에서 내일을 빼앗아 갑니다.
내일이 없는 거죠. 나비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나비가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가 해가 졌으니까 내일 보자.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그래서 술 마시고 놀고 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나비가 말했어요. 내일, 오늘 밤 자고 나면 또다시 태양이 뜨르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할 수가 없지. 하루만 사니까. 육의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이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그 하루살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 지어놓고 오늘 먹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빼앗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이 생깁니다. 아멘. 내일을 소유한 자, 내일을 얻은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하여도 피곤하고 지쳤어도 또다시 강을 건넙니다. 내 가슴 속에 내일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바다를 건너죠. 내 가슴 속에 내일이 오면 고난의 산도 넉넉히 이기죠.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하여도 충분히 고생했어. 나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도전하지 않을 거야.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꿈들을 꾸다가 죽음 직전에서도 꿈을 꾸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꿈이 고스란히 자식에게로 유전이 되고 또 그 꿈이 고스란히 손주에게 유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번성해가고 창대해져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사그러들고 초라해지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내일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쓰십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가 거친 광야 속에 홀로 외로이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외로워야 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거친 광야 속에도 내일을 품은 자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다주도 신앙도 여러분을 존경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앞에 고개를 떨구고 내일이라는 소망을 내 가슴 속에 도려내어버리고 우연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나머지의 인생을 내맡기면 여러분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내일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넌 인생 별거 아니야. 그냥 적당하게 즐기다가 살아. 그냥 네 배나 채워. 세상 믿을 놈 없어. 다 울타리를 쌓아라. 경비를 세워서 네가 버려놓은 거 이거 지켜내라.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 행복이 오지 않아. 집구석에 썩어 문드러지고 자식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 슬픔을 안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귀 짓이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내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죄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오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예 자신들이 어둠을 감추려고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이게 뭐예요? 내일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를 바라보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크게 고백합시다. 주여, 제 가슴 속에 내일을 주세요. 아멘. 내일을 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일을 잃어버리고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침이 두려웠어요. 그때의 저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죠. 울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은, 지금 내가 어둠 앞에 서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일 있는 사람은 훈련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편한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배부름을 주세요. 하나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되뇌이며 허탈한 가슴으로, 믿음 없는 허탈한 가슴으로 공허한 고백만 했던 제가 내일이 느껴지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세요. 나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님 설마 죽이진 않겠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연단의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왜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이 완벽을 만드는 거예요. trial, 단련이 금보다 더 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착각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잘 될 줄 알아요. 예배만 드리면 잘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동물로, 기구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정상에 오르려다 보니까 내 영혼의 황폐함과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못난 인격으로 주님 일 한다고 세상에 나갔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아브라함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약속을 받았어도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25년을 기다리고 또 다시 15년을 기다려 모리아 산의 시험까지 딱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모세는 40년 광야의 시험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15년을 불같은 시험을 받아 15대를 불러서 30세 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대 왕이 되어도 끝없는 전쟁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37세가 됐을 때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꿈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나서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단길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들이 자기를 정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가장 귀하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포승줄에 묶여서 자기가 애굽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조차도 부모가 모르는 그 슬픈 이별이 오잖아. 살기 위해서 노예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절한 인생을 17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슴에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냅니다.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뎌낸다고요. 왜냐하면 I got tomorrow 하는 내게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시험 앞에 고개를 떨고 옵니다.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나 그만 살고 싶다고.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들은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그곳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감옥에 gat혀서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지금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 그것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절대 고립 속에서 초라한 눈으로 별과 달을 바라보았던 그 요셉의 외로움을 가끔 생각해요. 요셉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억울함도 정오도 미움도 다 뒤로하고 그 진한 고독이, 그리고 그 고독, 그 깊은 그 밑바닥에서 막 솟아나는 내일에 태한 꿈들, 그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들이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서 빼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며 그 고독과 함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기대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는 하나님은 눈을 돌리셔요.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헛된 사람과 세상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헛된 희망들이 다 사그러지고 가장 초라하게, 가장 외롭게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한마디, 하나님 이젠 제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며 눈을 들어 오직 헛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고난의 끝자락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죠. 육의 사람은 그것이 슬픔이라고 말하죠. 영의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춤출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 여러분이 끝이란 말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일하십니다.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희망이라는 불씨까지 다 꺼져버렸을 때, 영적인 살고 싶은 그 꿈이 움틀거릴 때, 그 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정상에 오려려 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실패와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가고 있을지라도 영의 사람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옷을 입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누구 때문에 원망하며 지금의 외로움과 슬픔을 땜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요. 제가 30대 참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저 친구 목사들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훈련을, 왜 저렇게 연단을 많이 받지? 그렇게 했다는 거 나한테 말을 못하고.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전부 다 나를 부러워해요. 고백합니다. 서울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당신 진짜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연단 장소로 들어갑니다. 메달을 따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태능 순수촌으로 갑니다. 아멘 합시다. 태능 순수촌에 가서 각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머리참 하고. 여러분 있잖아, 이 운동선수는 이 근육과 힘을 기르는, 보통 피치로 이렇게 운동하면 유지만 되지 이 힘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극기 훈련을 하는데, 모래주머니 들고 런닝머신을 뛰는데, 보통 이렇게 뛰면 그냥, 보통 이게 걸을 때는 그 심박수가 120 정도 되잖아. 115, 120 정도 되는데 막 뛰다가 135로, 140으로, 155면 여러분 그래 내가 해봤어 이러면 그만 뛸까. 그거는 아마추어야. 막 코치가 조금만 더 뛰라고 막 뛰면 이 심박수가 막 피치가 올라가는데 170, 180 올라가면 침을 흘려요. 이렇게. 그래 조금만 더 거의 200까지 피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야 조금 더 힘이 생긴단다. 조금 아이고 힘들어 축 주자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께서 불같이 시험 나시고 연단하실 때, 그때 여러분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형제들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너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게. 참아내는 거예요. 억울함도 참아내고 슬픔도 참아내고 불안도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지만 그건 약자의 근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아기 때는 죽 먹이지, 이유식 먹이지. 여러분, 김치도 먹어야 돼. 아멘. 가시 있는 생선도 먹어야 돼. 그래 커지는 거야. 단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그러시면서 네 눈에 들어오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주. 이 뭡니까?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편안함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눈을 더 크게 들어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걸어봐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결코 한 동네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온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새것 없고 모험하지 아니하면 창조 없어요.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편안함을 뒤로 하고 풍랑 이는 바다에 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대영 제국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큰 부유함이 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부유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퓨리티안이라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개혁하고 하려고 할 때 그 기득권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개혁하다 안 되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떠나자. 모든 기득권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길을 떠나자. City upon the hill 하는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며 메이플라워에 153명이 몸을 담고 대서양을, 죽음의 바다 같은 대서양을 건너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배를 어디에 머물게 해줄지 모를 그 황량하고 파도 치는 큰 바다에 몸을 띄우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 항해를 하면서 풍랑도 만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건너 미국 버지니아 주의 그 안착해서 그 겨울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예배하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잖아. 그 정신이 있어요. 도전 없이는 나라 없어요. 도전 없이는 새것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온 천하로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고 좋으니까 문 걸어 잠그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핍박의 폭탄을 터뜨려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막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만,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닮아간다잖아. 미국 교회를 닮아간다잖아. 한때 선교하던 교회가 문을 다 걸어 잠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잘 먹고 살자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야. 문을 열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을 뒤엎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꿈들을 가셔야 돼. God always gives us a better day.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있잖아,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자는 그 자리를 불태우고 애굽을 버리고 너 내일을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지 않겠니? 광야에는 물이 없어, 마실 음식도 없어, 몸을 뉘울 이부자리도 없어. 하지만 너 내일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니? 묻습니다. 근데 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주셨고 불 기둥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을 포기하고 지금 작은 편안함에 취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한다면 이미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을 위하여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편안한 삶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가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는 아무리 편안함에 두어도 만족 없어요. 거룩함을 위하여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산을 오르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 창가에 비치는 별빛과 달빛을 바라보고 내 몸 간신히 움직일 작은 감옥 속에서도 그 창살에 비치는 달을 보고 꿈을 꾸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내일을 갈망하지 않겠냐고요. 그 꿈이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포기되지 않는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자기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꿈을 쓰시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꿈.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힘드셨고 위로받아도 충분할 만큼 아픈 시간들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한 이불 속에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훈련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 가라고,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래 짓을 하라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라고 주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아멘.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비하신 내일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